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제 당일 방문 체험 오신 분이 계시네요. 저 뒤에 계신 우리 두 분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격려하는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모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믿음에는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이 믿음에는 우리 생애에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애가 믿음에 집중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믿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믿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애가 그 상급에 이렇게 집중되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모세는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의 어머니 또 누구죠?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그다음에 또 모세의 아버지. 이 부부의 그런 참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또 얻을 수 있었고, 또 그들이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아들을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낼 수 있었고, 또 모세도 그 가운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애굽의 왕자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왕궁 생활에 족하지 않고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우리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의 생애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생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헌신되는 생애를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사무직 직원을 하나 더 보충을 해야 돼서 이제 광고를 내서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이제 그런 갈망,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일을 하고, 거기 환경 조건은 어떻고, 이제 이런 걸 물어봐. 저는 이제 그걸 보면, 야, 이래가지고 일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관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헌신하고 드리니까, 아니, 하나님께 제 월급 얼마 줄 겁니까? 저는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일하라고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일을 했고, 월급을 15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월급 안 받는 게 당연하고 나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 집사람하고 장모님하고 셋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원장님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차비라도 좀 마련해 드릴까? 그래서 외국 나가면 그래도 돈이라도 조금 해가지고 원장님 이거 차비 좀 보태서 갔다 오십시오. 또 그렇게 하고 살았지. 제가 월급을 얼마 받을까,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르다, 이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병에 걸리면 당장 수술하고 항암하고 어떻게 그냥 뚝 잘라내고 말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참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고 살리도록 내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의 섭리를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수없이 목사님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정말 마음으로 상담해주고 그러면은 얼른 가가지고 수술하고 항암해버리고요. 여기 와가지고 아니 폐암이 반이나 줄어들었으면 계속 해야지 왜 또 엉뚱한 데 가가지고 병을 키워가지고 돌아가시고 이러는지 나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데 하나님 명령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쫓아가는 생애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왕족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세상에서 자기 앞에 보좌가 자기를 예인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궁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 모세의 부모님은 그 모세를 낳을 때 시대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애굽의 18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예전에 그 요셉을 알던 그 왕이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번성했거든요. 너무너무 번성하고 그다음에 그 민족들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이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이제 그런 그 건축 기술을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국고 성읍들을 짓게 하고 그다음에 비돔성 또 람셋 이런 것들을 짓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비돔성은 이제 피툼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 원래 그 이집트어 아툼의 집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아툼신은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가 이렇게 중천에서 이렇게 기울어서 저 사경으로 갈 때 그 그 신은 이제 아툼신이라고 그랬는데 그 신전을 짓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이제 뭐 라암색 같은 그 왕궁을 짓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죠. 근데 이 민족이 너무 머리가 좋고 강성하니까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위험을 느꼈어요. 이 민족이 쳐들어오면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반역해서 이제 나라를 정복하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그 두려움을 느꼈죠. 그래서 이제 이 투트모세 1세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 지위, 그들이 누리던 특권이나 지위를 이제 박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요셉을 따라서 고센 지역에 정착한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어떤 그 특별한 그 대우를 해주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거두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굽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토지며 이제 재산을 이렇게 바로에게 다 팔아버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팔아버리고 그 종의 신세로 전락된 이런 사람들의 위치로 이렇게 전락을 시켜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도 이 민족이 점점 더 강성하고 하니까 이 바로는
이제 그 산파들에게 명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여자가 나오면 살리고 남자가 태어나면 저 그 나일강에 가서 던져라. 그런데 이 산파들에게 그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을 받은 뭐 이 산파의 아마 그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뭐 십보라 부하 이런 사람들 있죠. 십부라 맞나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왕의 그 명령을 듣지 않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살렸다. 이제 이런 기록이 이제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자행될 때 근데 여기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우리 조금 있다가 히브리서 11장을 좀 다시 올 건데 우리 11장을 좀 접어놓고 우리 출애굽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여기 이제 레위 족속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의 아므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아이가 탄생을 하는데, 근데 이 부모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백성이 애굽 땅에서 객이 되어서 이제 뭐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제 이런 그 예언들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내려지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에서 이제 이 가나안으로 가야 될 때가 이르러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 왜 이런 일이 오는지 자기 민족에게 왜 이런 위기가 오는지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런 위기 때에 이제 이 민족을 구원할 그런 그 지도자가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침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참 준수해요. 뭔가 좀 남다른 게 느껴져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이겠죠.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 석 달 동안 숨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울음소리가 큰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기도하다가 이제 이 아이를 나일강에 이렇게 그 방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소코리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방주를 띄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모가 그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누이가 있었죠. 미리암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숨어서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애굽의 공주 투토못의 1세의 딸 합셉슈트라고 하는 그 공주가 이제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 공주를 감동하셔서 거기로 나오게 한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바구니 하나가 떠내려오는데 그 아이, 이 방주 안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합세스트가, 이 공주가 뭘 금방 깨달았을까요? 불쌍한 마음. 정답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이렇게 물에 빠뜨려서 죽이라고 하는 이런 그 명령이 나왔어요. 사실 합셉셋은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질만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 투투못의 1세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없어서 이제 그 투투못의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투투못의 2세는 이제 이 공주하고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다른 동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 두 사이에도 아들이 없었어. 아들이 없어서 나중에는 이제 또 다른 서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첩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투투모세 3세가 왕이 됐을 때는 이 투투모세 3세가 좀 모자라가지고 이 합세셋 공주가 22년을 섭정을 하다가 후에 이제 투투모세 3세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합세수트의 그 자기 그 뭐라 그래 어머니, 예? 어머니인데 친어머니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업적을 지우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반기를 들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 이제 이 시간이 흘러가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이제 그냥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고 워낙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이제 애굽의 그 학술에 능했기 때문에 이제 백성과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왕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죠. 근데 어쨌든 그 합세수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장차는 이렇게 그 투투모세 2세하고 결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투투모세 3세가 왕이 올랐을 때 이제 섭정을 하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사실 이 나일강에 이르러 왔을 때 이 공주가 아직도 그냥 미스였는지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아직은 그 아이가 없었던지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이 집안의 손이기예요. 아들이 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았기 때문에 참 이 합세셋 공주의 그 위치는 상당히 그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었고 파워가 있었죠. 근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 나일 강물에 띄어졌는지를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딱 그 우는 아이를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공주가 그 아이에 대해서 참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예뻐하고 하는 걸 보면서 미리암이 얼른 뛰어가서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물을 보러 올까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제 허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 공주가 이제 그 이 아들을 자기 양자로 삼아요. 모세를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뭐 한 12살 될 때까지 이제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다시 손에 안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 그 요게벳과 미리암의 그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 또 그 아므람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키울 때 참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기도했고 또 이스라엘을 해방자가 나올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왕의 공주의 양자가 되는 이걸 보면서 이 부모가 얼마나 놀랍고 또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가슴 깊이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떻게 교육했을까요?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이제 커서 이제 엄마 품을 떠날 수 있을 때는 이제 왕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아이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부조들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특별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길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침례 요한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침례 요한을 아주 특별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저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양봉 가르치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뭘 먹었어요? 석청과 메뚜기. 그래서 꿀하고 콩, 메뚜기가 아니라 콩이죠. 이게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지. 시골에 가서 이제 이게 농사 짓고 양봉하고 그러면서 납비 학교에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신학이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배울 수가 없어서 자기 아버지 제사장에게 공부를 해가면서 그 다음에 이 죄와 적군을 피하기 위해서 그 모압 광야에서 그야말로 그 선지자 교육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특별하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먹는 게 다르고 입는 게 다르고 다른 사람들은 값비싼 옷을 입을 때 이 침례 요한은 뭘 입고 자랐어요?
그 낙타 토롯, 그죠? 약대 토롯을 입고, 그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특별한 마음으로 교육을 하는 것처럼 이제 이 부모가 모세를 교육을 시킨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6절까지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저는요, 이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모세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부모의 기도의 믿음의 보상으로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베풀어서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인상을 쓰고 오신 이유가 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아니 뭐 수술 안 하고 항암 안 하면 죽습니까?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허숙자 사모님이 암덩어리가 18cm인데 속에서 지금 살살 녹고 있습니다. 이 얼음덩어리 녹듯이 이제 녹고 있으니까 저렇게 즐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죽는 게 뭘 무서워요? 왜 예수님 믿어요? 죽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 믿으면은 부활할 때 일어나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모는 무서워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12살이 되어서 이 궁전에 가서 그 양모도 참 좋은 사람이죠. 얼마나 이 모세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고 지극정성으로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여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학술이라고 하는 이 개역성경 난해주에 보면 천문학 또 지리, 의학, 수학 이런 게 나와요. 이 모세는 그뿐만 아니라 철학과 시와 또 병법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모세는 비범한 아주 영재였어요. 비범하고 능력 있는 그런 이제 군주의 어떤 풍모를 지닌 그런 왕자로 이제 자라나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커가는 동안에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안 버렸다는 거예요? 안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안 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도 옛날에 제가 이 시골에서요, 제가 20대 때 이제 교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제 꿈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길래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앞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제 꿈입니다. 비록 제가 지금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생애를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은 사람을 자기가 바라고 꿈꾸는 대로 그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자, 별들을 능히 셀 수 있느냐? 없습니다. 내 후손이 이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되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믿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진짜 그게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별들의 세계 좀 가보고 싶습니까? 네. 앞으로는 그 별들의 세계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다 거기 가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이 성경을 보면은 그 별들의 세계를 누가 다스리고 살 거예요? 우리들이 다스리고 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자라나는데 자기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자꾸 자기 백성들이 가서 끼웃거리고 동정하고 그들의 처지를 자꾸 살펴주고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좀 어떤 자기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옹호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했을까요? 너 자꾸 그러면 이제 너 아들 안 낳는다? 막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저는 이거 엄마하고 의를 끊더라도 저는 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왕이 되려면 사제가 되고 어떤 그 비법을 배워야 되고 그런데 저는 우상숭배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 그러면 엄마하고 의절을 한다 막 이런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여기 뭐라고 했냐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모세의 눈에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치와 부귀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하잘것없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큰 인물은 벌써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세에 주먹 한번 잘못 써가지고 도망자의 신세는 되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모세가 사람들에게 좀 비난도 받고 그런데 그 애굽의 모든 보화,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그런 바라본 게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뭐 쓰는 거예요? 왕관을 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바라본 건 이 땅에서 쓰여지는 왕관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쓰여질 그 불멸의 면류관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저는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참 교육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앉혀놓고 가가지고 1등 해라. 그죠? 학교 가서 1등 해라. 너 서울대학 가야 된다. 너 고려대학 가야 된다. 너 하버드 가야 된다. 이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고 했을 때 그 상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가면 영원토록 왕노릇할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으로서 선민으로서 왕족으로서 합당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참 교육이에요. 맞습니까? 모세는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좌가 그 앞에 있고 애굽이 이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이었지만 그러나 그 보좌를 자기는 가볍게 여기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근데 이제 이 모세가 여기 이제 출애굽기 2장으로 가보면요. 출애굽기 2장으로 가보면 이 모세가 이제 11절에 보면 장성을 했어요. 장성을 해서 이제 또 이 자기 백성들의 처지를 살피러 갔는데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이 자기 백성이 고역함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아주 막 그 잔인하게 이 감독들이 이렇게 막 칙칙질하고 매질하면서 이제 이 자기 민족 사람들을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이 원통함을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그러니까 순간 모세가 의분이 올라와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병법이 능한 모세가 한 대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러보니까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모래에다가 파묻었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또, 자기 백성들을 이제 시찰하러 이렇게 갔는데 자기 민족끼리 싸우니까, 우리 민족끼리 왜 싸우느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오? 언제 우리가 당신을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제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다음에 어떤 기대를 했냐면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걸 모세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애굽 사람을 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밀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니 당신은 언제 우리와 주제와 재판관으로 삼았어? 그러니까 이 모세가 거기서 크게 낙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은 지금 왕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은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애굽에서 40년을 있었기 때문에 이때쯤에는 사실 실권은 자기 어머니가 쥐고 있었고 그 다음에 투투모세 3세가 명목상 왕이었지만 그러나 좀 모자른 왕이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실권을 쥐고 있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애국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쯤 되니까 엄마도 이제 자기를 놓은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그 공주가 자기를 놓은 거예요. 자기 엄마가. 그때 이제 모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 아라비아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참 이거 참 어떤 때는 슬퍼요. 왜 슬프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을 때 어떤 때는요 이게 벽에 딱 부닥쳐 버려요. 그죠? 뭔가 이렇게 좌절을 만나요. 뭐 영혼 구원 하다가도 그렇고 의로운 사업을 하다가도 그렇고 좌절돼요. 근데 이 모세는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은 믿었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지력이나 어떤 병법이나 능력이나 자기 자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줄로 알았어요. 맞습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저 바로에게 갈 때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저희 광야로 가서 이게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 광야로 한 3일길쯤 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막.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참 이상해요. 그냥 하나님이 능력을 탁 드러내가지고 그냥 바로 제압하고 바로 끌고 나가면 되는데 이게 그 열 재앙이 내릴 때까지 이 모세가 자주 가서 얘기하게 되고 그 안에 이제 백성들은 또 이 애굽의 바로가 집도 안 주면서 이제 벽돌 구우라고 하고 너희가 게을러 가지고 뭐 출애굽할 생각이나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직 게을러서 엉뚱한 생각한다 해가지고 집도 안 주고 벽돌 구우라고 못 구우면은 막 그 지도자들 데려다가 매질하고 막 이러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준비시키고 애굽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기별도 보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맞습니까? 이스라엘에나 애굽에게나 바로에게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아직도 그 40년 동안에 배운 게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 이런 영향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얼마나 받들었겠어요. 그죠? 그런 그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거기 뭐 아직 애굽의 궁전에 그 사치 쓰는 문화 가운데서 살지만 아직 모세는 그러다가 광야로 바로 가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적응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세가 그렇게 이제 과오를 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세를 준비시키는 하나의 섭리의 시간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섭리의 시간으로 삼으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아침에 참 도망갔어요. 그리고 저 미디안에 갔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너무 이제 길에 고나고 배고픈 상태에서 이제 우물가에 이렇게 코가 쑥 빠져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지역의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들이 누구라고요? 루엘의 딸들이 거기 와서 이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양떼들의 이제 그 물을 주고 있는데 물을 먹이고 있는데 근데 그 지역에 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해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고대 풍습에는 여자들도 이렇게 그 아비의 양을 치고 하는 걸 이제 도와주고 이제 풍습이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 여자들을 도와가지고 이제 그 물을 먹이는 일을 했는데 모세가 아주 잘했어요. 애굽의 왕자가 처음 이런 일을 해본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일찍 돌아왔어요. 얘들아, 너희가 어떻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일찍 돌아왔니?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가 저 우물가에서 큰 일을 당할 뻔했는데 그 애굽에서 온 그 멋진 근사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우리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아버지가 그 사람 어딨냐? 왜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여기 그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참 여기에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감동을 못 받고 넘어가면 우리 굉장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감동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의로운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이렇게 저는요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문화 속에서 자라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서울권의 대학에 들어오고는 했지만 처음에 이제 신학을 한 게 아닌데 또 어떻게 뭐 또 어려움이 있고 해서 또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또 포기할 수가 없어서 또 이렇게 좌절하고 어떤 때는 이제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청량리로 와가지고 그 청량리에서 참 이 먹을 게 없어서 막 이렇게 굶던 그런 시절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은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우리도 이와 비슷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또 뭐 한 10년 요양원 사업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5년 동안 선교 사업 한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그 모세가 참 도망쳐서 미디안의 한 가정에 누엘의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집에서 인정을 받고 그 장인이 함께 동거하는 걸 좋아하고 그 딸들이 이제 이 모세를 좋아하고 해서 그 집에 이제 동거하게 되는데 근데 그 처음에 이제 이 누엘이라고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이 모세의 장인 이름이 이도로라고 나와요. 이도로. 근데 여기는요 딱 한 번 누엘이라고 나와요. 그 누엘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엘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예요. 루엘이 하나님의 친구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모세가
도망갔는데, 눈감땡감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기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누엘이 그 모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게 뭔가 땡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여기 20절에 보면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 사람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고 모세가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안쓰럽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 빨리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 모세가 그 집 딸 십보라가 몇째 딸인지는 모르지만 그 십보라하고 결혼해요. 아까 그 산파는 십부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모세 아내는 십보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장가 들어가지고 사는데 장인이 뭐 시켜요? 가가지고 양떼들 시키는 목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요, 이 양치기를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똥치기 싫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겠죠. 그죠? 그거 아마 하기는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 왕자가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장인이 믿음으로 잘 인도해주고 이끌어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이제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결혼해서 몇 년 되어서 이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게르솜의 뜻이 뭐예요? 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데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은 또 추방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몰아내다, 내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양치기하고 지내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러워요. 그죠? 네. 그래서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맨날 모세가 산에 가가지고 무슨 노래 하는 거예요?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세어보니 맨날 그런 노래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때는 그런 노래가 없었겠지만 모세의 10년은 모세의 그 몇 년은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양떼를 치다 보니까 모세가 뭘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양떼들을 위해서 막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막 양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요, 그 천연계가 교과서가 된 거야. 선민들의 역사를 연구하고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놀랍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부터 그 부조들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아브라함 누구예요? 야곱, 요셉 이렇게 쭉 생애들을 할 때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저 우리 집사람한테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성경이 너무너무 감동적이라고. 네. 제가 어제 누구 얘기했죠? 무슨 복음서 공부했죠? 룻기서, 그죠? 여러분 어제 감동 받았어요? 네. 저는 어제 제가 설교해놓고도 막 그 감동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가면서 여보 오늘 룻기서에서 뭘 감동 받았냐고. 그럼 우리 집사람이 또 얘기해요. 그럼 그치 맞지? 그러면서 막 감동이 안 식어요. 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런 거 생각하면 막 너무너무 감동이 온다고. 네. 근데 아니 그 모세가 이렇게 실패하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보금자리를 그렇게 섭리로 마련하시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그게 선지자 학교가 된 거예요. 그게 광야 신학이 된 거예요. 그게 모세가 정말 지도자로서 탈바꿈 많은 4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자기의 40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성공적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른 다음에 자기 이제 아내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가다가 이제 나중에 너무 이제 길이 험해서 다시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장인이 그 자기 아내하고
아들들 데리고 와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면 엘리에셀이라 그랬어요. 엘리에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그때서 모세는 내 주먹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뭘 발견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야 내 백성을 구원하라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간데 Who am I? 그랬어요. 근데 제가 누구죠? 이렇게 했어요. Who am I? 내가 누구간데 제가 누구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의 학문과 재능과 자기의 이 젊음의 힘 속에서.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사명의 크기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능력을 행하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으로 가는데 모세가 40년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가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쥐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돼요. 우리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것입니다.